제17장 당신의 말이 중요하다. 나는 치유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패배자가 됩니다. 나는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 의심이 마치 골리앗과 같은 장수의 힘으로 당신의 운명을 가로막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당신 자신의 말에 의해 조종당하는지 실감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실패할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순간 당신은 실패의 노예가 됩니다. 당신이 두렵다고 하는 순간 당신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증언, 간증, 고백.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의 중요성을 실감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말에는 인생을 붙잡아 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백이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종종 죄를 고백한다, 패배를 인정한다, 약함을 시인한다와 같은 것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긍정적인 고백도 있습니다. 물론 죄를 고백하는 부정적인 고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긍정적인 고백은 더욱 중요합니다. 신자에게 이러한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것이 종종 간과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고백이란 다름 아닌 믿음의 정수를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어 3장 1절에서 고백 내지는 믿음의 도리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의 본래 뜻은 동일한 것을 반복해서 말함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복창함이라는 뜻입니다. 즉 말이나 삶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 것을 반복하여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적인 삶을 사는 신자들은 죄, 질병, 실패, 건강, 구원, 승리, 성공,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입술로 시인하며 삶으로 실천합니다. 시험 당할 때의 고백. 질병이 당신의 건강을 마구 해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병의 온갖 병의 온갖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단은 당신을 공격하기로 작정했고 그리스도인으로 효과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건강에 대한 언약을 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나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질병이라는 시험을 닥쳤을 때에 신자의 할 일은 믿음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그 말씀의 권위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시편 103편 2절. 예수님은 당신의 질병을 이미 속량하신 분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태복음 8장 17절.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는 기사가 성경에 나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셨을까요? 성경은 설명하기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라고 합니다.
위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면 사단은 질병을 가지고 신자들을 괴롭힐 권한을 상실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면서 질병의 증세로 인간을 속이는 사단을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사단, 마귀, 질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이 진실임을 확신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질병은 예수님께서 이미 떠맡으셨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그리고 단호한 자세로 사단을 꾸짖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원수를 물리치세요. 당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마를 쫓아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담대하고 굳세게 서서 계속 믿음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말하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취한 태도와 동일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당신도 사단에게 정면으로 대면하여 성경에 기록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하였느니라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마로 당신을 괴롭히게 하는 사단, 마귀에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하루 종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청구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고백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의 뜻은 동일한 것을 말함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하나님의 주장에 긍정적으로 동의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후원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태도와 동일한 태도를 가지라. 당신이 질병으로 고생할 때에 친구들이 찾아와 다음과 같은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얼마 전에 보니까 똑같은 병을 앓던 사람이 있었는데 죽었대요. 당장에 입원하고 수술 받으세요. 물론 나는 병원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없이 다른 환자들이 겪은 병치레 이야기만 신뢰하는 것은 실수를 범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차라리 다음과 같이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일을 당하여도 당신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하루 종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이 하신 말씀의 권위로 사단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을 취하는 행위이며 신자의 당당한 권리를 누리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사단이 질병의 힘으로 우세한 고지를 점령하려고 책동할 때 질병이 당신을 누르며 위압적으로 압도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길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상생활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기도를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사로잡게 되면 사단은 더 이상 당신을 조종할 수 없게 됩니다. 고백이란 믿는 것을 단언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아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고백은 간증이요, 산 증거입니다. 또한 가슴에 품고 있는 진리에 대한 증언입니다. 당신의 일상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언어는 매개체이다. 예수님은 기독교라는 진리를 이 세상에 가져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기독교가 복음의 소식이라는 형태로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신자의 말과 행위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입을 통한 고백으로 또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증거로 복음은 전파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 중에 증인, 고백하는 자들, 간증을 만들어내는 신자들은 세상을 개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말씀을 들고 나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말씀만 들고 나가면 모든 원수 마귀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어떤 상황 하에서도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백은 성경의 진리를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고백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술로 시인하는 행위입니다. 무엇을 말할 것인가? 당신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고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관하여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공언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당신의 삶은 어떤 것인가요?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들, 구원 사역으로 인해 당신의 삶이 달라진 정도, 현재 예수님 안에서 사는 생활의 모습,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 약속된 풍성한 삶의 내용, 신앙의 내용을 아는 지식과 더불어 생생한 신앙의 체험이 곁들여 있다면 확실한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앙에 대한 지식은 있으나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공언하는 일은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경우 믿음은 퇴보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 마귀에게 그나마 남은 믿음마저 빼앗겨 버립니다. 당신은 승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며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무슨 일을 감당했는지 알며 이제 당신이 소유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일상생활에서 당신이 영적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때에 당신은 승리자가 됩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사단의 패배는 영원한 것임을 깨달을 때에 당신의 구원은 영원한 현실이 됩니다. 사단의 패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승리에 의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대신 고난을 받으심으로 당신의 죄와 질환이 없어졌습니다. 이는 마치 당신의 은행 계좌에 많은 돈이 들어온 것과도 같은 것이며 우주에 있는 대법원에서 범죄 기록이 말소된 것과도 같습니다. 이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는 권세만 사용하면 사단을 억누를 수 있는 엄연한 현실을 사단은 지금 직시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심령이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안다면 당신은 이제 사단을 제압하는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권세 있는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신 분입니다. 당신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고백하면 동일한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2 더하기 2는 4인 것보다 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에게 사단을 제압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의 힘을 빌어 사단을 발 밑에 놓고 눌러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과 사단에게 공히 인정받는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당신은 초자연적인 존재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말하고 행동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당신에게는 권위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배후에서 밀어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을 믿고 대담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는 두려움 속에서 떠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신자에게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즉시로 확실하게 오는 구원. 하나님이 허락하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로 말하기만 한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구원을 선포하던 기독교인들이 악한 짓을 하는 무리들로 오해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구원은 보장받았으며 하나님의 모든 결정적인 일이 행해졌다고 주장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점차로 사람들의 마음이 밝아져서 이제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게 되었고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말씀을 담대히 세상 사람들 앞에서 공언하는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음의 성경 구절을 고려해 봅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과연 얼마나 많은 수의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진리로 믿고 공언하고 살아가는지 의심이 갑니다. 위의 말씀은 신자가 유약하고 가난하고 비틀거리며 제 가운데서 헤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위의 성경 말씀은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신자는 이제 새롭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말씀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믿으십시오. 있는 그대로 수용하세요. 당신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옛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질환, 질병, 실패, 연약함, 두려움은 모두 지나갔습니다. 당신의 명령에는 권위가 있다. 이제 신자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어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건강함, 하나님의 강건함,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받았습니다. 신자들은 이 모든 것을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런 신적인 속성을 소유한 사람처럼 말하고 살고 행동한다면 얼마나 큰 변혁이 일어날까요? 대지진 같은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마음 중심으로 바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병마가 사로잡아 거의 죽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당신이 환자의 병상 곁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당신은 사단을 지배하는 자임을 담대하게 확신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질병보다 더 강하시다. 그리고 나서 병마가 떠나가도록 명령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사단에게 그동안 묶고 있던 굴레를 벗길 것을 호령합니다. 그런 다음 환자에게도 병색을 벗어던지고 호전되어 완쾌되도록 조용히 축복해 줍니다. 그러면 병마는 떠나고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이 영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권세를 소유했는지 아시나요? 당신이 그것을 알고 사용할 때에 사단은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려지는 명령마다 사단은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 것을 예수님은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의 말씀은 이제 사단의 압제 기간은 끝나고 예수님의 통치 시대가 도래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인생을 억누르던 사단의 압제는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은 옛 주인인 사단을 더 이상 섬길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주인인 예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관리하라. 질환, 병약함, 유약함, 실패 등은 더 이상 당신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악습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구속되었고 구원받았습니다.
다음의 성경 구절이 이제 당신의 인생의 현실화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 가히 혁명적인 가르침 아닌가요? 이러한 말씀은 신자들이 당당하게 세상에 널리 외칠 만한 말씀입니다. 신자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크게 외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요한일서 4장 4절. 신자들은 겁없이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고백입니까? 대변혁을 일으키는 결과. 신자는 사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세력보다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는 도저히 갚을 수 없을 양만큼의 청구서를 받기도 합니다.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적과 마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런 적대 세력들과 용감무쌍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승리의 환희를 꿈꾸며 투쟁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5절. 하나님이 문제를 거두어 가실 때에 신자는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기쁨에 휩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전사입니다. 신자는 환경이나 상황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의 힘이시며 항상 곁에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며 어두움에 빛을 비추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적들의 각양각색의 올무에서 당신을 건져주십니다. 사단은 온갖 덫을 놓고 신자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자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그러므로 인간을 노예화하고 억압하려는 사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당신 편입니다. 아래의 말씀이 당신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가족의 언어. 예수님의 담대한 선포는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선포하고 선포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포는
헛 공약 같은 것은 아닙니다. 당신도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자신의 신분에 관하여 말해야 합니다. 이는 특히 사단의 통치 영역으로부터 그리스도가 사시는 영역으로 옮겨진 현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된 현실을 절대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실천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임을 공언하세요. 당신은 신적인 속성을 이어받은 자입니다. 이제 질병, 병약함, 두려움, 연약함, 무기력, 실패와 좌절은 지나간 옛것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담대히 공언하면 아마도 주변 사람들이 놀랄 것입니다. 아니면 주제넘고 건방진 놈으로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은 망상도 아니고 과장도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진리를 사실로 말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이 하나님 가족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모든 사실에 맞서서 저항하면서 태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 것을 선포하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사는 불치병이기에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불치병조차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음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으므로 사단에게는 신자가 질병을 도록 가져다 줄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에게 이런 빌미나 권한을 주지 말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영적인 진리를 믿는다면 다음과 같이 담대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믿음과는 양립하지 않는 육체의 증상에 역행하면서 신앙 고백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언하는 사람이 승리하며 병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언어 습관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능력.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 2절에 보면 모세가 성실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다가도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신다는 진리를 고백하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나서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언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중보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앙 고백의 대제사장이라 불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시기와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시기 사이에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기간 동안 우리는 소망으로 견딥니다.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히브리서 10장 23절. 어떻게 그렇게 참고 기다릴 수 있나요? 그것은 예수님의 신실성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신실하고 성실한 분이십니다. 중보기도로 단련된 모세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것입니다. 특히 기도 중에, 대화하는 도중에, 간증을 통해, 생각하는 중에, 그리고 실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릇된 말에도 파워는 있다. 그릇된 고백도 고백은 고백입니다. 물론 망언이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망언 중에는 주로 과거의 실수와 실패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그런 말은 실상은 사단의 승리를 치하하는 발언입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방해받았으며 일이 꼬여 들어갔으면 몸이 괴로웠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는지에 대해 자꾸만 고백하는 것들을 전형적인 부정적인 고백들입니다. 물론 질병에 눌려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입술로 자주 시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모든 영광은 사단에게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실패했다는 것을 암암리에 시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고백은 당신의 인생을 좀먹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시인하는 행위는 믿음을 파괴하고 질병애로의 굴종을 심화시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고백은 영적 전쟁에서 사단을 무너뜨리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신자가 자신의 실패를 시인하면 할수록 사단은 더욱 유리한 고지를 전명해 들어갑니다. 사단의 전략은 항상 당신을 두려움과 연약함으로 둘러 씌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담대하게 시인하고 하나님은 어떠한 공경보다 더 크신 분임을 선포할 때에 당신은 사단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높은 곳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반대로 의심과 두려움을 시인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과소되고 사단에 놀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무기력과 질병을 말로 고백하는 순간마다 당신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 아님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꼴이 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된다는 믿음이 없는 자마다 불평, 불만, 불안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가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의 증거를 믿고 병의 증상을 시인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정하지 않고 병의 증상만 인정하면 오직 남는 것은 계속되는 질환의 증상뿐입니다. 통증, 기운 없음, 병의 증세만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그런 것들만 계속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에 집착하면서 망언만 일삼는 사람들은 기도를 받아도 곧바로 의심과 불신앙이 그 기도의 능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의욕과 제약, 허약함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 체계의 연약함, 실패, 패배를 점차 가중시켜갑니다. 그것은 악순환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신자라면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수용하세요. 말씀을 시인하세요. 말씀을 선포하세요. 말씀에 따라 행동하세요. 그러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